한 잡지에 나온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복과 쾌락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은 삶을,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복과 쾌락을 구분해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행복은 이제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쁨과 쾌락을 잘 구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쾌락과 기쁨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쾌락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순간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코 길게 간직할 수 없는 약점이 있는 것이 바로 쾌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농도를 점점 높여야 하고 그 가운데 점점 높인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만족감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권태, 공허함, 그 다음에 절망이 오는 것이 쾌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쾌락은 그 순간이 지나면 처절한 아픔과 초라함이 엄습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가운데 표현하기 힘든 절망감까지 찾아드는 것이 결국 쾌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 기쁨은 아픔과 고통과 동반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그 기쁨은 아픔을 넘어서서 누리는 평안 그리고 성취감이며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만드는 힘이 진정한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진정한 기쁨을 사람들이 누릴 때 그 가운데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참 잘 살고 있구나 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쾌락,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팝콘을 좋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팝콘을 이렇게 사가지고 가면 제가 큰 이제 봉지 두 봉지를 이렇게 사가지고 가면요. 그걸 이제 한 번에 다 먹거든요. 그 입안에 팝콘이 들어갈 때마다 그 버터와 그 짭짤한 그 솔트, 그죠? 그 소금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그러니까 멈추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막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쾌락입니다. 쾌락.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 내 만족감을 채우고 나면 남는 건 뭡니까? 두툼한 뱃살과 그죠? 꼴보기 싫은 그죠? 그 모습만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기쁨은 무엇입니까?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어떻게 보면은 내 가운데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가운데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인데요. 제가 요즘 그 이야기 드렸죠. 제가 열심히 요즘 운동하고 있다고. 어제도 지금 한 주에 한 6시간 운동을 하는데요. 이제 토요일 새벽에도 이제 6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제가 운동을 하고 왔는데 정말 제가 그 운동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400트랙입니다. 400m 트랙을 갔다가 5바퀴 돌고 그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자전거를 갔다가 20km 타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또 400m 트랙을 갔다가 10바퀴 돌아야 되는데 못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3바퀴 돌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10km 자전거 이렇게 또 타고 다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세게 힘있게 또 4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4바퀴를 못 돌았어요. 그러니까 2시간을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하는데 막 이렇게 뛰고 있는데 옆에 막 뒤에서부터 차박차박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뒤에서 뛰는 소리가 탁탁탁 들리는데 옆에서 탁탁탁 앞서가는데 보니까 어떤 한 여자분이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앞서서 가더라고요. 마음에 자괴감이 확 밀려오는데 정말 너무너무 좀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돌고 이제 쿨다운 한다고 하죠. 몸을 이제 식히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서 이제 옆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를 이렇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앞서가는 그 여자분에게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운동을 한 지가 얼마나 되셨냐고. 그러니까 되게 오래 되신 것 같아요. 막 수영도 그래서 소린 3종을 해보셨냐고 하니까 자기는 수영부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수영하다가 사이클을 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러닝을 하게 됐다 했는데 너무너무 잘 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몸이 쓰레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제가 뛰는데요. 막 이렇게 뛰는데 막 숨이 가쁘지 않습니까?
숨이 가쁜데 막 숨을 헉헉 쉬는데 헉헉 쉬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 속에 있는 막 쓰레기들이 밖으로 막 다 배출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막 땀이 막 너무너무 많이 나고 막 땀이 나고 그 다음에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뛰다가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막 뛰면서 결국에는 제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먹었던 팝콘들 정말 그 쾌락이 이렇게 빠져나가는구나. 기쁨이 나중에 이렇게 확 몰려오더라고요. 이제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쾌락은요 이렇게 나만 좋아요. 쾌락을 이렇게 보면 나만 좋고 나만 기뻐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요 그 쾌락을 즐기는 사람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꼴보기가 다 싫은 모습입니다. 제 아내가 정말 집에 들어와 가지고 팝콘 들고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죠? 아이고 좀 그만 좀 하라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예. 쾌락은 다 그래요. 내 가운데 만족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의 모습은 다 꼴보기 싫은 모습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쾌락. 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좋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다 꼴보기 싫잖아요. 담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담배 피는 사람, 담배 피는 분만 좋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배 피는 분들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발 땅에다가 좀 버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또 하수구에다가 또 항상 이렇게 버리시지 않습니까? 예, 꼭 어디다 버려야 됩니까? 주머니에다가. 자기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는 진짜 좋아요. 순간 막 좋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진짜 꼴보기 싫다. 이게 이제 쾌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쾌락은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공허함을 확대시켜요. 공허함을 확대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는 술 한 잔 하죠. 그런데 한 잔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잔이 되고 두 병이 되고 세 병이 되고 왜? 계속해서 이것을 갖다가 채우고 이 기쁨이 순간이기 때문에 그걸 끊임없이 밀어넣는 것이잖아요. 그게 쾌락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쁨은 다릅니다. 기쁨은 나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의 모습은 정말 좋아요. 옆에 사람도 기쁘게 만드는 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제가 운동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쁘시지 않으세요? 그죠? 제가 맨날 여기 여러분 뒤에 교육자실에 앉아가지고 맨날 팝콘 들고 앉아 있고 이러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새벽마다 열심히 운동하시고 자기를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자기 관리를 잘하네. 서로가 좋은 거죠.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기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에 대해서 이제 김성근 감독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최강야구, 요즘 이제 불꽃야구로 바뀌었죠. 거기에 있는 감독님이 자신의 책 인생은 순간이다 해서 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에서 기쁨을 깨닫는 사람만이 한계를 넘어선다. 감독 생활 내내 내게 꼬리표처럼 붙어 다닌 말이 있다면 그것은 혹사일 것이다. 김성근은 연습을 너무 많이 시킨다고, 선수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난하며 나를 손가락질했다. 그래서 나는 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내가 시키는 훈련은 선수들을 교육시키고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 선수들의 미래 하나하나가 교육에 달려있다. 그런데 날 보고 김성근 자기 욕심을 위해 선수를 희생시킨다고, 이기려고 별짓을 다 한다고들 비난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도리어 이렇게 묻고 싶었다. 8,000m의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고자 하는 등산가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기쁨 아닙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500m의 산, 1,000m의 산, 그리고 3,000m의 산을 훈련 삼아 올라간다면 그걸 혹사라고 할 수 있는가? 높은 곳을 목표로 할수록 거기까지 가는 데는 당연히 고통이 따르고 그만큼 오랜 시간이 든다. 엄청난 노력도 필요하다. 그걸 혹사나 희생이니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쁨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목표로 할수록 거기까지 가는 데는 당연히 고통이 따르고 그만큼 오랜 시간이 든다.
엄청난 노력도 필요하다. 그걸 혹사나 희생이라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쾌락과 기쁨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기쁨 반 쾌락 반 뭐 이런 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뭐 이렇습니까? 네.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물어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한 가지를 더 물어보셔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이 쾌락인지 기쁨인지를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쾌락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은 꼴 보기 싫은 것. 그게 쾌락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너무 기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안내해서 나는 교회 안 갈래. 아유 나는 저 사람이 찬양 인도해서 안 갈래. 나는 저 목사님이 설교해서 안 갈래. 거기엔 뭐가 있겠습니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의 어떤 평가는 눈도 잘못될 수 있겠지만요. 내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쾌락으로 내 만족감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직분을 받는 것에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신앙생활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누려야 할 기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려야 할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 초대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초대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이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교회로 끊임없이 그렇게 몰려 들어갔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 여러분 몰려갑니까? 기쁨이 있는 곳에 몰려갑니다. 그죠? 기쁨이 있는 곳에 몰려가는 거예요. 요즘 중앙박물관 그죠?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처음 듣는 얘기세요? 네. 어떡하죠? 네. 예. 박물관 그 사람들이 그 입장하는 그 순위로는 관객 순위로는 세계 6위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앞에 있는 대부분 다른 박물관들은 다 다른 나라에서 빼앗아 온 것들을 다 전시하는 박물관인데 유일하게 자국의 그런 보물들을 이렇게 전시하는 박물관은 우리나라가 1위래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죠? 예, 한번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 여기 이 이야기를 했죠? 네, 어쨌든 사람들이 어딘가를 몰려간다는 것, 그것은 그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몰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초대교회에는 지금 무엇이 충만했다는 것입니까?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큰 무리들이 몰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었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초대교회로 이렇게 몰려갔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예,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나오고 남녀의 큰 무리가 그 가운데 몰려왔던 이유,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기쁨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야기하는 표적과 기사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이 지금 여러분 단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냥 기적이라는 말을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예,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예, 의미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중요한 의미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표지, 표지판, 또한 특별한 사건을 뜻할 때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기적이 능력이 드러나는 현상, 그 다음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표적은 그 기적이, 그 사건이 가리키는 의미, 메시지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표적은 무엇이냐면 어느 날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요, 봤더니 권사님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많던 주름이 한 번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어봤죠. 아니, 얼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집 옆에 새로운 성형외과가 생겼는데 수성빛 성형외과가 갔더니 너무 좋더라. 그러면 이분은 무엇이냐면 그 수성빛 성형외과가 좋다는 것에 대한 무엇입니까? 표지판인 거예요. 표지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적이 이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 성형외과가 어떤 곳이다? 좋은 곳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교회에, 이 초대교회에 기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 기적을 통하여서 뭔가의 의미와 메시지가 전달되기 위하여서 이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자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 표적이, 이 기적이 무엇을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 표적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본문을 봤을 때 표적 하나가 있었죠.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까? 기억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까? 네,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어떻게 해요? 일어났죠. 그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안전뱅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일어난 것에 여러분 시선을 두는데 성경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에게 생명을 준 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즉 초대교회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 가운데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기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지금 끊임없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즉, 그 기적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큰 의미는 무엇에 있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구신지가 중요한 것이죠. 누구신지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기에 성도의 기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가 누려야 될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삶이 예수님의 표적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항상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거 낫게 해주시고, 이 삶이 뚫리게 해주시고, 요거 좀 해주시고, 요거 내 결핍이 있는데 요거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구하죠? 기적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무엇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표지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표지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표지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미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나올 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당신은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요즘 왜 일요일에 안 보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 요즘 어디 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디 간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까? 나 교회 간다 이러면 너가 교회를 간다고? 나 교회 다녀 이제. 기적인 거예요. 기적. 너 어떻게 왜 교회를 가? 나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난다. 교회 가면 좋아? 어떡하지? 교회 가면 좋아. 뭐가 좋은데? 내 영혼이, 내 삶이 바뀌었어. 어제도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요. 그 신방을 하는데 형제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다시 나온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나오니까 마음이 좋대요. 마음이 좋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보면서 뭐가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물론 제가 좀 잘생겼긴 하지만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뭐가 좋아요? 무슨 말을 잘합니까? 목소리는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무슨 설교를 이렇게 잘합니까? 아닌데요. 네. 그런데 그분이 와서 마음에 기쁨을 누리고 갔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그게 이미 기적인 것이죠. 저는 우리 수성빛 교회에 이러한 표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이 있는데 암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기업이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혼하는 가정이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아다니던 비행 청소년이 집안에 착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폭력에 살아가던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가 없던 집에 새 쌍둥이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간판도 없는, 대중교통도 지나가지 않는 이 교회에 끊임없이 성도들이 오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미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표적이 아닙니까? 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 잘생긴 사람이 목사하고 있는 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네. 오늘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죠, 그죠? 예. 2주 만에 오더니 저 정신이 나갔나 보다, 목사가. 막 이런, 예. 어디 갔다 온 거지 도대체, 뭐, 예. 어느 교회 갔다 왔냐 너. 예. 그죠? 우리 자체가 이미 여러분 기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잘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는 그 기적을 그냥 내 안에서, 여러분 내 안에서 그냥 가지고 노는 건 무엇이냐면, 그건 여러분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것, 그 표적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표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기쁨, 그 성도들이 누렸던, 우리가 누려야 될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기쁨. 자, 사도행전 5장 41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되게 여러분,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그럼 이들이 어떤 모욕을 당하였나, 어떤 능력을 당하였나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초대교회가 끊임없이 부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부흥하고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위기가 항상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좋아합니까? 미워합니까? 미워하죠.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힘듦도 없는 삶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러한 삶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옆에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런 삶은 없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런 삶은 없습니다. 성경이 바로 이야기하죠. 교회가 아주 여러분 부흥하는데, 그 부흥한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게 여러분 고난이에요. 그 부흥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게 고난이란 말이죠. 17절 18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막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적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표적으로 살아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옥에 가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에서 한번 경고했거든요. 너희들 나가서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수 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이 땅의 통치자가 여러분 자기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폭력이 들어갑니다. 왜요? 지도력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 것입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였다고요?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죽이려고 가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기적이 또 일어난 거예요. 표적이죠, 표적.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여기에 나오는 주의 사자는 사자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에 있는 사자가 아니라 이 사자는 누구입니까? 천사.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죠. 그죠? 주의 사자가 밤에 어떻게 해요?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탈출시켜 준 거예요. 야, 그럼 여러분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 당파가 이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옥문을 열어줬다는 건 빨리 도망가라. 그죠? 빨리 도망가라. 그죠?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문 열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입니다. 그 옥문을 열었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네, 지금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어디로 가라고요? 성전에 서서 무엇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너희가 다시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시 너희가 잡혀갈 장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옥에서 빼주지나 말든지. 그죠? 아니 어차피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잡혀 들어올 거예요. 뭐 이거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뭐 줬다 뺏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지금? 꺼내주지를 마시든지 아니면 꺼내주셨다면 다시 어디로요? 잡히지 않는 공간으로 보내주시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계속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있는 그곳에 어떻게 해요? 계속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그래서 막 옥을 꺼내준 천사가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그 가운데 대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이 왔더니 바로 차고 당수치기 날리고 그 다음에 막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우와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잡혀가는 일이 일어나죠. 잡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진짜 우리도 참을 대로 참았다. 너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를 갖다가 죽이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무엇이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키가 있습니다.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막 여러분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보세요 하나님 괜히 옥문 열어가지고 그냥 요만큼 분노가 차 있었는데 이제는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네요. 정말 진짜 야 베드로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괜히 나왔다고 그냥 옥문이 열려도 그냥 우리 나오지 말 건데 막 하나님 원망스럽고 막 하나님 싫고 막 맨날 우리를 갖다가 이랬다 저랬다 굴리고 막 진짜 도저히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무엇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5장 33절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들어와서 이제 죽이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 이제 막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냥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랍비의 이야기를 듣고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어떻게 했다고요?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렇죠? 그냥 보내준 게 아니에요.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채찍질을 하고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채찍에 한번 맞아 보시겠습니까? 예, 그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살이 파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태장을 맞으면 이 뒤에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아프게 맞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이라도 아프면 막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아픔을 이래 주시냐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냐,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나오면서 사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예수 믿지 말자, 너무 어렵다, 우리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예수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럼 어디 갈래? 글쎄 어느 종교로 가야 될까,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상처받았다, 하나님께 상처받아서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기뻐하였다. 이게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이게 기쁨 맞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채찍을 맞은 거예요. 옥에 갇힌 거예요. 그 가운데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님 지금 여기에 몇 분 앉아 계시겠습니까? 지금도 얼굴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그죠? 마음 가운데 막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뭐 조금이라도 안 들어주시면,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막 내 이 부분 좀 이렇게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상처받고, 그 가운데서 막 하나님 난 뜻을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 살아 계시냐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머리를 들이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기뻐하였다. 여기에서 왜 이들은 기쁨을 누렸을까?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들이 누렸던 기쁨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능력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능욕, 모욕, 핍박, 그 다음에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고난, 고통.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지금 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능력보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모욕보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핍박보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두려움보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염려와 근심과 고통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역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나에게, 이런 연약한 존재에게, 이런 나약한 존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주님, 더 큰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더 큰 모욕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더 큰 근심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리고 그 내 가운데는 누가 계신다고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들이 누려야 될 기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수원빛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골골짝 가운데 이렇게 푸른 초장을 만들었는데, 이 아골골짝 가운데, 여러분 거의 아골골짝 아니었습니까? 여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푸른 초장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큰 땅 주시면 제가 더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 어디로 보내실까 약간 두렵긴 하지만, 네. 그게 기쁨이죠. 기쁨이죠. 그죠? 기쁨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들이 누려야 되는 기쁨이, 우리는 너무 이상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쾌락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쾌락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인, 나 이거 부족한데, 나 이거 결핍인데, 요거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요거 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부어주면 와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부어주시면
왜 그러시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안 들어주신다고.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뭐 어떡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안 주셨겠습니까? 그 가운데 더 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이 무엇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평가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시든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 놓으시든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 여러분 성도가 살아갈 것은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를 충만한 예수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여 허락하신다면 주님의 제가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내 삶에 고통이 닥쳐오고 내 삶에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그 모든 모욕과 능력을 어려움을 너끈히 감당해 나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임을 기뻐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야 될 기쁨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충만이라는 찬양. 우리가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주님이 전부예요. 오늘도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오늘도 내 삶에 여러분 기적이 있다면 그 기적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는 거. 내가 표적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것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여러분 들이받으세요? 하나님께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채우실 것이잖아요. 이미 채워주셨잖아요. 무엇을 여러분 요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